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것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사실상 사망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도 사망이요 육신으로도 사망 상태가 온 것입니다. 사단은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정확하게 장악해서 우리의 아비가 되어지고 세상에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는 개인기에게는 아비가 되어지고 세상에는 임금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세상이 임금이 되어져서 이 땅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 배경에 이 은혜를 주시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얻지 못하여도 내가 죄인이구나,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걸 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죄, 사단, 지옥의 배경이 끝났구나. 그것이 단순히 그냥 세 단어로 이렇게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죄와 사단과 저 지옥의 배경으로 인하여서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내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내 문제 다 끝났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러면 누구 손에 있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로 관심사는 어디에 있죠? 내가 복받지 못할까 봐. 혹시 나에게 화가 미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먹는 음식 하나도 조심하고 만남 하나도 조심하고 우리는 이 일 저 일 선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좋은 말을 듣든 나쁜 말을 듣든 그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마음에 와 있습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 때문에 들떠 있고, 누군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우리는 전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이 메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인생 자체가 아니에요. 죄와 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을지라도 다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지옥의 배경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바꿨다는 사실, 내 운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게 인생을 못 삽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의인으로, 천국을 가진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안 되니까 그 다음 건 더 안 되는 겁니다. 누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져야만 그 다음부터 이제 누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누리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속에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끝났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요 확실하게 이게 딱 매듭이 앉아져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 봐, 그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 봐는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좋은 소스를 주면 그걸로 혹시 내가 또 좋아질까, 늘 그 교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축복의 백성으로,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모든 저주 재앙에서 그 운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딱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딱 안 내려지니까 뭐가 안 되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절대 생겨나지도 않고, 부활? 내가 믿고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하겠지,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 누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누림의 결정판이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누린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건 뭐죠? 나의 부활이기도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나의 인생 속에 내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당장 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재, 이 축복의 모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서 너무나 연약한 채, 내가 그렇게 나는 맨날 무너지다가 결국은 죽으면 천국이나 가겠지, 천국이 과연 있을까, 이런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아예 이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생이 달랐냐, 그냥 이 땅의 이 생에서의 삶을 올인해 버렸어요.
어디에다 올인했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부활해서 살게 될 인생의 진짜 본론에, 이 땅의 인생 자체는 전부 서론으로 봤어요. 진짜 본론은 따로 있으니까, 영원한 삶은 따로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니까, 이 임시인 내 몸,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이 몸은 결국은 썩어질 몸이고, 내가 이 몸 가지고 이 땅에서 영위하면서 살아갈 것들은 전부 임시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는 이 몸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부활해서 살아갈 그 내 영원한 생의 본론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싹 다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기에,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표대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 부활의 신앙을 실제로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음을 내가 진짜 결론 내려져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 죄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이 천국 배경이 아닌 지옥의 배경 속에서 혹시라도 하는 이런 흔들림, 혹시라도 내가 실패할까 봐, 혹시라도 내가 무너질까 봐,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서요, 늘 그 염려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그 다음 발자국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어요. 그 끝난 곳에서 내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본론이 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속에 반드시 세 가지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났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진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 참된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거기서 완전히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 이 나의 복음과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거기에 한복판에 있음을, 그게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졌는데 그것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그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저 영원 전부터, 그것이 나에게 현재 나타나 있는 것부터 그것이 영원까지 갈 것에 대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아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런 것에 절대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의 이 신분, 그때 당시에 신분 사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노예제도, 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그 시대에 그런 사상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매여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흑인이고 백인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요. 수용 자체는 이미 끝났고 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니 그런 결론을 갖고 있으니까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 많이 배웠냐 적냐, 못 배웠냐,
이런 게요,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저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저 사단의 나라 속에 묶여있는 자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지금 그리스도 바깥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 사람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냐, 이 사람의 본질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냐, 이 사람의 본질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거 마귀를 쫓아가는 인생이냐, 딱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이 사단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잡혀서 거기에 쓰임받는 권세냐 권력이냐, 이 사람의 재물이 지금 거기에 붙잡혀 있냐 아니냐. 바울은요, 전부 이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것과 싸우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부활이 없어서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중한 동력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가장 불쌍한 자들. 왜요?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 고난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한, 내가 이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거기에 올인해버린 인생을 살았으니, 그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내 인생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완벽한 승리하는 답을 하나 주셨는데, 세 번째 결론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것이 나의 것임을 믿고 누리는 자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답을 따라 그 안에서 인도받아서 그 인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우리의 언행이 실제 이제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그 일을 위하여 정말로 이 시대와 이 땅을 순례할 자로, 그 순례 속에서 가는 곳마다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우리의 여정이 특별히 이 부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좀 더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집중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며 그 은혜 속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게 하셔서 이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배경으로, 나의 모든 삶의 이유로 붙잡게 하셔서 진정으로 살리는 삶,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며 우리 후대들이 흑암 속에서 속이는 세상 가운데 이 축복의 증인들로, 대표적인 인물들로,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